안녕하세요. 시편을 사랑하는 다이킴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네, 요즘 살아가면서 시간의 흐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시간, 우리가 세상에 떠밀려 대충 살지 않고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을 보내면 좋겠지요? 네, 성경에서도 시절을 아끼라고 합니다. 시절을 아끼는 법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을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시편 15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시편 15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1절부터 묵상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2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네, 2절에서도 행함과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또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네, 정직, 공의, 진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인 이 정직, 공의, 진실함으로 말하고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묵상했던 시편 12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여러 번 단련한 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러한 순결하고 은 같은 이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우리의 성품도 순결하고 정직하여서 공의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또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네, 이건 역시 말과 행동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웃과 남을 비방하거나 허물을 들추어서 말하지 말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네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의 신중함과 또 사람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네,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멸시하라는 말이 저에게는 혹여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여 물들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또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자를 받으려고라는 이 의도적인 부분에 이 부분에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그런 순수한 동기보다 내 이익을 탐하여 돈을 빌려주는 그 내 마음의 동기는, 그런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2절에서 5절까지의 이 교훈의 말씀, 즉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또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허물을 들추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또 망령된 자들을 멀리하고 또 내 이익을 탐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6절에서 시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네. 5절 끝부분이네요. 죄송합니다. 5절 끝부분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네. 이렇게 정직하고 또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며 또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또 이자를 탐하여 남에게 돈을 꾸어주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귀한 시편 말씀이네요. 제가 시편 15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가 올려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정직과 진실함과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여 나의 입술로 그들을 허물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 어려운 자들을 보며 나의 이익을 계산하는 강팍한 마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편 15편 말씀으로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네요. 자, 우리 15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삶에서 살아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요.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시편을 사랑하고 시편에서 힘을 얻는 다이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